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 생활이 특별히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좀 힘들었습니다. 일반인으로 살다가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뛰고 구르고 기고 화생방 훈련하고 사격 훈련하고 하면서 조금씩 군인이 되어 갔습니다. 얼차례도 받고 총검술도 또 하고 하면서 하루하루가 이제 일반인의 모습에서 군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의 붓캠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강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군대 얘기는 꼭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피해야 할 얘기를 군대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30년 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과정은 편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하기도 하고 가치관을 바꾸기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훈련입니다. 신앙훈련 없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도 그렇고 말씀 묵상 일기도 그렇고 금식 프로젝트도 그렇고 모두가 신앙훈련입니다. 수요일에 하는 제자 아카데미 또한 그러합니다. 모든 훈련이 편하거나 쉽지 않은 것처럼 신앙훈련도 편하거나 쉬울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신앙훈련은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적 성공과 성취 그리고 소유의 삶의 목표를 두었다면 예수를 믿고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게 됩니다. 세상적 소유나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 교회는 신앙훈련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로 말이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소리를 들으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 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훈련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훈련소는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로 입소를 하시는데 그 입소의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돌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훈련소에 입소하는 일이었고, 그 일은 성령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훈련, 신앙 훈련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훈련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성령께서 이끄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저 돌들만 많았던 광야가 성령님께서 이끄신 곳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신앙생활의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결코 이 세상에서 안락하거나 평안한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야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 믿으니 잘 되고 편안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야 어찌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안정과 평안이나 형통함을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위험한 곳이고 생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광야로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며, 광야는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으로, 광야로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에서 군인으로 바뀌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데, 이 세상 사람에서 하늘나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잘 믿으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광야가 어디입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 광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광야에서의 삶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세상에 주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예수를 잘 믿어도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이 광야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안에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예수님의 광야 훈련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저는 40일 동안 금식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없습니다.
40일의 금식은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금식이지요. 예수님께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금식뿐이었습니다. 음식 섭취를 끊는 금식은 내 목숨이 음식에 달려있지 않고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셨던 것입니다. 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고, 내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이 고백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에서의 훈련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사탄은 바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탄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는 유혹이었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무슨 연극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한 번씩 차례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일의 금식이 끝날 때 즈음에 받으신 유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내내 이러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내내 금식하는 동안 이러한 유혹을 내내 받으셨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 40일의 광야 생활 동안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금식의 순간에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곳을 공격하죠. 예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했던 그 공격 지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 목적을 유혹을 통해서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따라오게 하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자신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물질로 현혹시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물질을 사용해라. 그래서 너를 따르게 하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이 유혹을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다. 물질주의, 물량주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이 유혹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과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그것으로 타협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 물리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사탄이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로 하여금 너를 지키게 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앞선 유혹들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즉 성경을 인용해서 이 유혹의 정당성을 보여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이 유혹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 반박할 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유혹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일으켜서 너를 따르게 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네가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너를 떠받치면 그것으로 너는 엄청 유명해질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은 40일 내내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 모두가 너에게 집중해라 입니다. 너 자신에게 집중해라 입니다. 네가 돌로 빵을 만들면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함으로써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네가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이 유혹, 너를 집중해라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이었습니다.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살짝 비켜놓고 너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유명해질 수 있다는 유혹 앞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로 맞섰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나 자신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네가 열심히 하면 교회 사역도 잘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사탄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없고 사람만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탄의 유혹이고 속임수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와시던 한인교회가 어떤 것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잘 이겨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유혹 앞에 굴복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교회가 내세우고 있습니까? 와시던 한인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이민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와시던 한인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다. 와시던 한인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다 풍부한 사람들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 사람들의 시선이라면 우리 교회는 과연 사탄의 이러한 유혹, 물질의 유혹, 세상 명예의 유혹, 유명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과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하기를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4절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금식 중에 찾아온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이 물리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사탄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살짝 빠지고 나를 드러나게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살짝 비켜놓고 나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 유혹들이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뭐 합니까? 말씀을 펴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드러나도록 말씀을 통해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23년 전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신학대학원을 한국에서 다니면서 한국 감리교회에서 제공하는 선교사 훈련을 1년을 받았습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일주일씩 동안 선교사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은 다 어떤 훈련이든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 훈련을 마치는 마지막 훈련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50여 명의 선교사 훈련생들이 모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가운데 큰 대야가 이렇게 있었고 그 대야 그 안에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희를 훈련시키신 목사님께서 종이 한 장과 볼펜 한 자루를 나누어 주시면서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를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훈련생 모두는 고민을 하며 3가지를 적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당시에 저는 가족을 첫 번째로 적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갓 태어날 때쯤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가족. 2번째, 건강을 적었습니다. 3번째, 명예를 적었습니다. 가족과 건강과 명예,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그냥 이렇게 적었을 때, 그 훈련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각자 적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버릴 준비가 된 훈련생들은 가운데로 가지고 나와서 촛불에 태워 버리십시오. 순간 선교사 훈련생 모두에게 정막이 흘렀습니다. 과연 나는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건강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버릴 수 있을까?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이곳 저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울부짖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씩 고개를 숙인 채 가운데로 나와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적은 종이를 촛불에 태웠습니다. 태운 것은 사실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태웠습니다. 나에게 이제 그런 것들은 없다고 태웠습니다. 그 결단의 시간이, 그 포기의 시간이 1시간은 좋게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다가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기거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유혹이 생길 때면 그때 그 결단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야무지게 네 것을 챙기라고,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잘 누리라고, 너에게 관심이 집중되게 만들라고, 하나님 살짝 제껴두고 네가 드러나게 하라고, 너의 소중한 것들을 제일 우선으로 지키라고. 하나님은 없고 내가 있는 세상을 만들라고 하는 유혹이 내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삶의 주관자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유혹은 여전히 나 자신을 내 삶의 주관자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인 신앙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것을 반복적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이라고, 이 고백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모든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리고 이 훈련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만듭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나님 붙잡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